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에게 각양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도록 직분과 또 여러 가지 할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생명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를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이니 주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1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어서 시편 115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1면쯤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요. 성읍 끝에 이르매 사울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절까지니까 1절 읽을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 가량이 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같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말씀과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서에서 말씀하는 지도자라 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장로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감독이라고 하는 말, 감독이 있으면 감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날의 직제로 말하면 장로, 교회의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자격이 어떻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너무나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건강한 가정의 가장 그런 가정이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가정 그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다스려지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의 모범과 모형을 가질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이 없고 가르치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런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확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믿음 위에 확실히 서 있으면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그런 지도력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도 보면 6절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빠르게 교회 와서 막 인기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세워놓으면 일 잘하겠지.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입교한 자도 말지 왜 그렇게 그런 자를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뭐 굉장히 잘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 그분의 가정, 그분의 돈, 씀씀이, 그분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이분이 적합한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에 피택자를 세웠잖아요. 근데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최소한 장로는 4개월, 5개월 이상 그리고 다른 항존 직분자들은 3개월, 4개월 이상 훈련한 후에 교육받은 후에 이분이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도 적절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쟤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피택받은 후에 바로 저한테 와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세운 거는 당신이 잘라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훈련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분은 잘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치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너무 성급하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사람이 좀 일꾼이 부족하다. 그럼 막 저번 세우면 일 잘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 세워놓잖아요. 근데 뒤탈이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계획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형편에 맞도록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7절에 그런 말이 있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건강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회 나가서는 아무 역할을 못해. 사회에서는 그냥 맨날 빌빌하고 그냥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좀 깊이 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으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도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는데 사람에 가서는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말도 섞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약에 세워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도의 문이 내가 저 사람은 없으면 저 교회 나갈 텐데 그런 사람이 가끔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것. 비방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또 이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난 맨날 뒷조사하고 공격하기만 하고 자기만 올바른 남이 그거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비판적인 것만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래도 좀 인정받는 목사님 중에 김진호 목사님 분이 있잖아요. 저는 김진호 목사님 다 모든 면이 다 뛰어나고 다 맞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올바른 바른 판단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자기 안에 문제 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고 검사해봐라. 내가 이거 뭐 이런 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막 다 감싸고 하니까 이게 터지고 곪고 골마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그죠? 그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9장 한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기드라고 하는데 지도자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임전에 나와서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못난 여인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다른 여자, 그 남편의 다른 여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참 그런. 근데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사무엘이 그대로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키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가 한 20cm, 30cm가 더 컸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성들이 말이에요. 한 1m,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성들이 1m 한 70만 되면 활충해가지고요. 모델도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 볼 정도예요. 근데 남자가 말이에요. 1m 한 80 돼가지고, 알뜰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완벽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요, 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가족의 구장에 보면 5대 손까지 나와요. 여러분, 족보에 5대 손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문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집에 그 조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룻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족보 윗대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아버지의 아주 인상적인 아들입니다.
출중한 외모, 남자다운 기계도 갖고 있어요. 영향력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사울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같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제가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를 해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세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아요.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에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그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요. 근데 그러면 서로 왕이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왕이 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화해하고 중재하고 역할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화해 붙이는 분이 있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주는 분이 있다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독선적이고 자기 막 하고 그러면 막 민주당 막 한쪽으로 나가고 이쪽은 오른쪽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화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은요. 우리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이것은 화해하는 중간 사람을 중간에 두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은 다 목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사회가 못해. 근데 지금 사울이라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오늘 본문의 부장에 보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자기 종과 함께 며칠 동안 3일 동안 온 동네를 온 산천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양쪽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3일 동안 됐는데 못 찾으니까 하인이 뭐라 그래요? 이 동네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그분한테 물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뛰어난 사람인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출중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출중하고 영향력 있고 키도 잘생기고 그래도요. 영적 영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들어서기 참 어려워요. 근데 초기에 보면 영적인 것에서 부족해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자 사울을 찾고 계시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나귀도 제대로 찾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맹목적으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결코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최악의 상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찾고 찾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못 찾아. 자기들이 왕 찾으려고 이게 지금 사울이 길을 잃고 막 나귀를 찾고 헤맨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왕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나귀를 찾고 있던 사울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찾으려니까 국회에서 어저께 야당의 대표가 무슨 선언을 하고 무슨 국민 소환제를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냥 그렇게 되면 나라가 그냥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은 사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사울을 보낼 거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그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냐. 지금 내 낙이 찾는 게 중요하지. 아니 좀 제 얘기 들어가. 저한테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의 종한테 드리고 길을 좀 영적인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때 사울이 자기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쭉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동안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람까지 다 불러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무엘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할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점점 물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기가 지금 내가 왕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레드메이드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매번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은요 목적지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헤매기만 했어요. 나귀를 찾지도 못했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선견자 사무엘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실에 빠진 사울이 영적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도움을 주님으로부터 얻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런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3일 동안에 길을 찾아 헤맸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너 그거 나귀 찾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너의 일이 아니야. 너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지시해 줄 거야.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일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살 일 얘기.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 일을 합니다 했더니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가 일으켜요?
야, 내가 고기 잡기 해가지고 만선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사회 떵떵거리고 살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구나. 뭐예요? 사람을 살린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녁 때쯤에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이 문자 그림 페이스북 뭐라 그러죠? 얼굴 보여주는 거 동영상 페이스톡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일정 잘 마치고 오늘 아마 거기서 한 시간 한 3시쯤 출발하면 한국에 한 8시가량 7시 45분쯤 도착할 겁니다. 모든 사역 잘 마쳤다고 보고 왔습니다. 오늘 한 상주에 도착하면 한 11시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10시 반이나 11시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찾는 것보다 주님의 예비하신 그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리와 분별력이 분명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이 올바로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 얼굴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된 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 안에 깊은 욕망을 가지고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정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학교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5박 6일간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소리를 외치고 기도하며 복음 전했던 일들이 그곳에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이상주 선교사가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교회당이 잘 세워져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잘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오로만져 주시고 또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실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에 쓰러지는 자 하나도 없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이 상주 땅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배출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